오늘 하나님 우리 예수교회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4장 10절과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생명돌 위에 세워진 교회, 생명돌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아침 9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자 그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그가 가지고 있던 길고 날카로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깊게 찔러 넣었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구멍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 혈액은 혈청과 혈액으로 분리가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혈청은 피의 90%를 차지하는 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구멍난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분리되어서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그 예수가 죽되 완전히 죽었다는, 죽음을 확인하는 사망 확인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완전히 죽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은 그 예수에게 다시 살아날 만한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나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의 완전한 죽음 위에 그 어떤 강렬한 힘, 능력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났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끌려간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오늘 말하기를, 완전히 죽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데 개입한 그 어떤 강력한 힘,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4절과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장 2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2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님이 살렸다는 겁니다. 4장 10절을 또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아멘. 나사렛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마치 예수가 다시 살아날 만한 그 어떠한 특별하거나 신비로운 능력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것으로 그것을 포함해서 예수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셨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별되지 않은 고백이죠. 예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예수는 의학적으로 완전히 사망한 시체였습니다. 그 시체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예수를 다시 살려냈다 하는 것이 예수의 부활의 정의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죽었다고, 당연히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십자가 맨 꼭대기 위에는 예수의 죄명을 기록한 명패, 죄패가, 이만한 죄패가 그 십자가 꼭대기 위에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명패는 십자가에 달린 모든 죄인들은 그가 누구이며 그가 왜 죽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라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큰 죄를 저질러서 죽었다 하는 것을 다 목격할 수 있게 십자가 위에 그렇게 박아 놓았었던 것이죠. 예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 제일 꼭대기 위에는 예수님이 죽어야 할 죄명과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세 가지의 언어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로마의 언어, 그리스 언어, 유태인의 히브리어로 세 가지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보면은 예수는 왜 죽었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러므로 예수가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가 유태인의 왕이라고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죽었다 이겁니다. 그들에게 왕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자신이 유태인의 왕이라고 하나님을 사칭하고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칭하고 다닌 이단 종교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죄명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인가? 나사렛, 목수 요한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것이 십자가 꼭대기에 못 박은 그의 죄표에 적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칭한 예수를 자신들의
분노 때문에 그를 붙잡아 죽이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의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은 하나님을 사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저주하고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나를 사칭한 너 예수를 증오하고 진노하사 심판하신 것이 십자가 형벌이다. 이것이 당시에 예수가 죽었을 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붙들려 가서 하는 말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저주하고 심판함으로 인하여 죽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의 죽임을 안타깝게 여기사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저주로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 예수의 죽음을 사망으로부터 썩어가는 것으로부터 풀어서 살려내셨다. 이것이 베드로가 대제사장과 관원들 앞에서 그들의 생각을 뒤집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그렇게 살려내심으로 인하여 예수는 하나님께서 혐의 없음, 죄 없음, 너희들이 내린 그 십자가의 판결은 무효다, 유효다, 무효다,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베드로가 대제사장과 관원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선언이에요. 이쯤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관원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들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모든 생각, 판단, 재판, 판결, 가치관, 이 모든 것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같지도 않은 어부 하나가 와서 다 부인하고 뒤집어 놓았을 때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쯤 되면 입에 거품을 물고 사도 베드로에게 달려들어야 하는 것이 맞죠. 우리가 아는 것대로라면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잠잠합니다. 그들이 그 어떤 반론도 내놓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이 베드로의 이 충격적인 선언 앞에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 옆에 서 있는 예전에 안진뱅이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평생을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 옆에 두 다리를 굳세게 일으켜 세워서 서 있는 안진뱅이가 아닌
베드로 옆에 서 있는 당당한 한 남자로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베드로의 그와 같은 말에 그 어떤 반론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건가? 베드로가 무서워서인가? 그 안진뱅이가 무서워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껏 베드로의 그 엄청난 선언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그 안진뱅이 속에 그 안진뱅이 뒤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서게 된 자신을 일으킨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진뱅이 뒤에 서 있는 것을 그 안진뱅이 속에 들어가 계신 것을 그들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이 하나님이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신 예수로 인합니다. 그 예수가 죽지 않고 살아서 바로 어저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산 증거가 지금 베드로 옆에 서 있는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살려내신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그 어떤 망함도, 실패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그것들은 그 어떤 권세도 세력도 없는 존재들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정도라면은 말 한마디면은 그 자리에서 그를 죽일 수도 있는 그 권세가들이, 그 어둠의 세력들이 그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는 이 현장을 통해서 베드로와 그 안진뱅이 뒤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에 그 베드로와 안진뱅이에게 그 어떤 손도 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삶에 끼어드는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본문 11절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한 번만 더 읽죠.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 아멘. 오래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방의 사람들은 큰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 집을 다 짓고 난 뒤에 건축 자재였었던 돌들을 근처에 버리고 갔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그곳을 지나다가 때마침 자기에게 딱 알맞는 버려진 돌 중에서 자기에게 딱 알맞겠다 싶은 돌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가져다가 자기가 지으려고 하는 자기 집의 주춧돌로 삼습니다.
기초석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인용하는 이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생활 속에서 다 공감할 만한 이야기였어요. 수천 년 전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돌을 깎아서 자기가 산 돌로 자기 가족이 살 만한 집을 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때마침 지나다가 보니 아주 쓸만한 돌이 있어서 그 돌을 가져다가 소중하게 자기 집 짓는데 사용을 해서 자기 집을 지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이 이야기는 자신이 꾸며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 전해 내려오는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시편 118편에서 다윗 왕이 노래했었던 그 시 중에 한 대목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편 118편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88쪽 구약에 시편 188편, 시편 118편 21절에서 24절까지를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 건축자의 버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이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를 지은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한 영웅 아닙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영성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 나라의 민족에 쓸만한 이 다윗을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죠. 건축자가 버린 돌. 사울은 다윗을 증오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당시에 3,000명의 특수부대를 동원을 해서 다윗을 전국적으로 이잡듯이 뒤지면서 추격했습니다. 유대 나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죠. 무슨 울창한 숲으로 우거진 나라도 아닙니다. 온통 돌밭이요 사막이요. 3,000명의 특수부대가 이잡듯이 잡을 때, 뒤질 때 상식대로라면, 원래대로라면 다윗은 그들의 칼에 죽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3,000명의 특수부대의 칼 앞에서 무사합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 비상식적인 결과를 누가 만들어냈다고 말하고 있는가? 다윗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되었으니 내가 주께 감사할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이와 같은 인생의 행로 처지를 한마디로 뭐라고 다윗이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어떤 사람의 집에 주춧돌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로 자기의 인생의 행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그 모든 과정들을 압축해서 싹 표현을 했습니다. 기막힌 시적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는 또 이렇게 23절에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가 행하신 것이다.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건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비상식적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성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럴 수가 없는 것이랍니다. 예상하지 않은 겁니다. 누구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3,000명의 특수부대의 칼에 다윗은 난도질을 당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울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 이게 성도의 인생이다 이겁니다. 이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주 자주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예수 교회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예상하거나 추측하거나 뻔하거나 상식적이거나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스스로의 내 마음으로, 우리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의 마음으로 재단하고 정리하고 상상하고 측정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베풀으실지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그게 바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네.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그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길을 놀랍게 인도해 오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저는 그렇게 해서 놀라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놀라는 것이 성도들의 인생이다 이겁니다. 내가 원했던 것, 내가 계획했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 그렇게 놀랄 일입니까? 아니요, 안 놀라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자만하게 돼요. 거봐, 내가 뭐라 그래?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다 준비한 거야 내가. 기도해서 그래. 이딴 말 한단 말입니다. 어라? 이건 또 뭐지? 이건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이 내 가정에 생겨버렸네? 내 교회에 생기네? 우와, 이게 놀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이한 일이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무려 자기가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자신의 조상 다윗이 했었던 이 고백을 그대로 가져다가 지금 대제사장과 관원들 앞에서 지금 선포해 버리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했었던 이 고백은 다윗 개인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예언이다. 누구에 대한 예언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관원들과 대제사장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이 되지요. 너희들이 우리들의 조상 다윗이 시편 118편 22절에서 했었던 말씀을 너희가 다 기억하는 존재들 아니냐? 이 대제사장들아 너희는 달달 외우고 있었지. 그런데 그것이 다윗 개인의 인생의 이야기더냐? 아니다. 오늘날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 그 예언이었다. 봐라. 너희는 예수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멩이인 줄 알고 십자가 위에 내버렸지. 그러나 그 버려진 돌, 예수를 하나님이 그것을 소중히 들여다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용을 하시더냐? 구원의 집으로 사용하시지 않더냐?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그 시편 118편을 인용한 이유입니다. 베드로는 이날 이후에 풀려나죠. 그 자리에서 풀려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이 그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죠. 속은 끓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풀려나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여기저기 굴러다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들여다가 구원의 집으로 사용하신 그 예수를 세상에 증거하는 사도로서 살아가죠. 특별히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일대에 여러 개의 작은 초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겠죠. 아니면 디아스포라, 고국을 떠난 유대인들이었겠죠.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방에는 여러 개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소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들이 한 6, 7개 정도가 등장합니다. 나중에 보실 기회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작은 초대 교회들이 당시에 그 유명한 기독교 핍박자 네로 황제의 핍박의 대상들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교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사자의 밥이 되고 목이 잘리는 그 끔찍한 핍박에 처한 작은 교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큰 교회라면 버틸 힘이 그래도 조금 더 있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처럼 작은 교회에 누군가가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고 목이 잘리는 그런 핍박을 당한다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사는 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하고 넘어가십시오라고 부탁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몰려든 군중들에게 설교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와서 체포해서 끌고 가는 그 장면 말입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첫 번째 핍박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학으로 봤을 때 그 핍박의 제일 첫 번째가 언제였었는지 정도를 기억해 두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억해 주십사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 흉측한 그 핍박의 첫 번째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날 잠잠히 있었더라면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조심하겠습니다. 저 그냥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갈게요. 없었던 일로 하십시오. 했었더라면 기독교의 핍박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의 핍박이 다음 장으로 이어지면 스테반의 핍박으로 이어지고 그 자리에 살기 등등한 사울, 훗날 바울이 서 있고 이 수많은 일들이 마치 고리처럼 이어져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 제일 첫 번째 시발점 앞에 서 있었던 자가 누구냐? 베드로였습니다. 자신이 모든 그 끔찍한 핍박의 첫 시발점이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 베드로가 자신이 소아시아 지방에 세운 그 작고 갸냘인 초대 교회들이 끔찍한 그 핍박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한번 표현을 해보시죠. 가슴이 찢어진다. 뭐 이런 말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보내면서 그들을 그런 식으로 내 마음도 그렇다. 그런 식으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의 입술과 베드로가 쓰는 그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를 그렇게 다독거리고 위로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베드로전서 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78쪽.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부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너희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들에게
자신도 힘들고 고통스럽다. 모두 다 나 때문에 시작된 일인 것 같다. 그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편지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가득 담아서 보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산돌, 살아있는 돌, 생명 있는 돌. 베드로가 대제사장과 관원들에게 처음 잡혔을 때 그는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돌인데 버린 돌,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고 인용하고 표현했는데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세운 그 작고 갸냘인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쓰느냐? 그 예수가 건축자가 버린 그 돌, 예수가 산돌, 생명 있는 돌, 생명의 반석,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보이십니까, 여러분?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시긴 예수에게로 나와. 아멘. 너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너와 내가 지금 살고 있다마는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오직 절망뿐으로 캄캄한 이 세상에서 너와 내가 지금 서 있다마는 교회여 들으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너의 교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 너가 어디에 서 있으며 너의 가정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냥 돌, 차가운 돌, 생명 없는 돌, 무생물의 그러한 돌이 아니라 뜨끈뜨끈한 예수의 피가 흐르는 생명의 돌, 산돌, 예수 위에 서 있다. 예수 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 이 말 해주고 있는 중. 이것은 정말로 다른 겁니다. 지푸라기 하나 잡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들에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들에게, 오직 절망뿐인 그들의 인생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예수, 살아계신 예수, 그분과 함께 있다. 지금 이 이야기 해주고 있는 중. 그러므로 너희는 혼자다 아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공동체, 좋은 교회 공동체는 왜 중요한 겁니까? 우리에게 무엇으로 힘을 줍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만나면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외롭지 않게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겁니다. 신앙 안에서
예수께서 맺어주신 형제와 자매로 좋은 친구를 맺고 살아가는 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세상에서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일터입니까? 무엇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워요. 여러 번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버렸지만,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려서 산돌, 생명돌, 생명의 반석되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길에서 흔히 보는, 산에서 흔히 만나는 넓고 큰 반석, 이것을 성경은 의인화해서 그것을 예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린하이츠에 세워진 올드스쿨 홀에 지금 있죠. 상당히 오래된 홀이죠. 우리 교회는 이 올드스쿨 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산돌, 생명돌, 생명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아멘. 너희가 마치 그 산돌, 생명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분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갈 것이다. 왜? 산 것 위에는 산 것이 접붙여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산 나무에 죽은 나무를 접목시킨들 그 죽은 나무가 살 수 없습니다. 죽은 나무에 산 가지를 접목시킨다고 해도 그것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산돌 생명돌 위에 너희가 살아있는 생명이라서 그 위에서 너희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도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무슨 말이냐? 어디 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가 가능하지 않은 그 핍박받는 그 초대 교회들, 소아시아의 교회들. 그러면은 요번 주에는 모이지 마라. 모였다가 다 잡아가. 다 죽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각자 너희가 거룩한 예배자, 그 예배자들로 살아가라. 죽을 것 같아도, 오다가 죽어도, 가다가 죽어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예배 인도자, 예배자들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돌 위에 산돌을 세워서
살아있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고 살아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예수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내다버렸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무식했고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예수를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오직 자신들의 배부른 인생만이 중요했었던 그들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러 오신 예수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처럼 내다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소중히 가져다가 생명 살리는 구원자의 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살리는 구원자 예수를 산돌, 생명의 돌, 살아있는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교회를 바로 그 살아있는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에 우리들이 살아있는 생명의 성도들이요, 우리들의 인생이 생명력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반석 위에 세워진 생명의 교회답게, 생명의 성도들답게 바르고 꿋꿋하게 힘있게 견디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돌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